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일정한 시간을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의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고백하는 그 시간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자전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 있고 나중에 중반부 이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중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커튼을 걷어보면 그 뒤에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바울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때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며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 정도를 보낸 이 시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자체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됐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15절에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셨고, 이 택정하셨다는 말은 구별하셨다는 말이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찾고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 어떠한 은혜이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꽃길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아주 높게 세워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만 그게 은혜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 한 분이 마침 한국에 나와 계셔서 제가 식사를 갑자기 함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나오는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를 만나셔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분이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가끔 은혜와 은총으로 번역되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잘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비는 먼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는 것이 자비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mercy라는 것은 자격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자격이 되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자격이 되잖아요. 내가 연약한 것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픈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 mercy, 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죠. 반면에 은총이라는 단어,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여러분께 페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페이버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나눠주시는 은혜를 이제 페이버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게 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옛날에는 은총을 받은 자여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자격 없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어서 택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페이버를 주실 때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아주 화려한 인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버를 주실 때는 반드시 많은 역경과 고난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정말로 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 중에서 특별한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쓰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을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바울이 설명하는 자기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겪는 모든 공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아니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만세전 창조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고요, 먼저는 유대교 안에서 아주 열심을 내어서 성장하는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헛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내가 배운 그 모든 것들, 그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만,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지성, 최고의 변증론, 최고의 철학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변증론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를 꼽을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던 C.S. 루이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J.R. 톨킨이라든지 이러한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다가 회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십 권의 저서를 기독교 관련한 아주 중요한 책들을 내었는데, 정말 그 많은 책들이 수천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지금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은 가끔씩 한국에서 C.S. 루이스의 새로운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도 C.S. 루이스 책이 잘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가짜로 만들어내요. 짜집기해서 여기저기서 막 가져와가지고 책을 만들어낼 정도로 루이스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여전히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이스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간들, 예수님을 몰랐던 시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박해하던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루이스는 지금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 열심을 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루이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지에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의료진으로 정말로 아무런 영광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공부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치렀던 것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정말 공부했던 것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 쓰임받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귀한 시간이며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때로는 살림일지라도,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야 이게 뭐 귀하게 쓰임받을까 싶겠지만, 의미 없게 반복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조차도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세상이 성취의 문화입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이루어내야 되는 문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뭘 해야 되는데, 뭘 이루어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뭘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목사님 시간을 허비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채우고 있을 뿐이고, 그 시간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의 무게에 눌려서 슬퍼합니다. 이혜인 그 수녀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시 중에 시간의 무게라는 시가 있어요. 그분의 시는 시간의 무게를 슬프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시간의 무게를 좋게 여기는데, 이분이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간의 무게에 견디다 못해 떨어지는 꽃잎들. 슬프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꽃잎들이 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채워져야 꽃이 핍니다. 시간의 무게를 나쁘게 먹으면 시간이 지나서 꽃잎들이 다 떨어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을 다르게 보면요, 시간이 채워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꽃이 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문화와 굉장히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화에 무엇인가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정말 양만 치는 목동으로 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세에게 40년의 목동 생활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헛되이 광야에서 양만 수천 마리 키운 그런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갖고 채우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40년의 목동의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비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낮게 하기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기도 하셔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심한 사울을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라비아에서의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몇 년인지도 몰라요. 다만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 3년 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교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훈련을 주세요. 이것이 다 시간의 틀 안에 있습니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있지만,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셔서 새로운 시간에 훈련을 주십니다. 유대교의 훈련 다음에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훈련을 주세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훈련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훈련.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는지 그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 긴 말씀을 굳이 읽어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이러한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채우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제가 광야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광야와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그냥 운동함으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와서 격리하는 게 싫어서예요. 2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저희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오면 반드시 2주를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거의 사람이 미쳐가고 있어요. 정말로 돌아와서 2주 동안에 그 정말로 작은 호텔방에서 2주를 보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안에서 넷플릭스를 24시간 봐도 되고요, 그 안에서 푸시업을 100개 해도 되고, 그 안에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계속 열흘을 먹어도 어떻게 해도 그냥 지나가는 게 2주입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40년은 그냥 어떻게 때우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심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짜장면 먹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운동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넷플릭스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도 아라비아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도 아라비아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장로님이 되셔도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야 되고, 엄마가 되어도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도 아라비아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간 것이 이게 교회 사역이 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러 간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아라비아 광야에 기독교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사귄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와서 바울을 흡족히 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다소로 들어갑니다. 자기 고향이죠. 거기서 6년을 더 보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3년과 다소 6년을 합치면 무려 9년 동안, 다메섹 이후에 9년 동안 바울은 아무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남아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성경에 적혀있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고 깊어지고 그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그냥 뭐 기도와 묵상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가 선교했다. 나바티아 왕국,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죠. 이렇게 바위로 세워진 그런 왕국에서 선교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 생활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광야에서 당연히 바울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다면, 그 시간이 있다면 헛되이 보내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바로 총리로 삼으시고 바로 꿈을 이루어 주시진 않으셨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어떤 틀 안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셔서 그 틀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의 그 상황으로 보자면 형통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틀 안으로 넣으시면 거기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틀 안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틀을 어떤 환경만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틀이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훈련의 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신나서 나가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게 되죠. 술 맡은 관원이 살게 되는데 무려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술 맡은 관원이 다시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이 2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4년을 요셉이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시간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페이버를 주셔서 택하셨고, 그리고 그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훈련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틀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 목동의 시간, 보디발의 집에서의 시간, 감옥에서의 시간, 우리가 채워야,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으면 나 여기서 이걸 채우리라, 잘 채우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간을 반드시 채우리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 같은 걸 보면, 라이센스를 보면 정말 실력을 갖춰야 하는 라이센스는요, 몇 시간 했느냐로 라이센스를 발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재미삼아서 스쿠바를 배웠습니다. 스쿠바를 학교에서 배워서 그 보스턴 앞에 있는 바다로 가서 스쿠바를 그 추운 곳에서 막 하고 깊은 곳에서 하고 파도 치는 곳에서 들어가는데 시간을 잽니다. 몇 시간을 했느냐. 그래서 몇 시간을 했느냐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급자 라이센스를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의 마지막 스쿠바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몇천 시간 비행을 해야 거기에 대한 파일럿에 대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10,000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무게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채워지는 시간 없이 다음의 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없이 다시 다메섹으로 갈 수 없고요, 다소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고, 그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정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정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하루 몇 분의 정량의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다행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 10분 딱 주셨으면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다 있을 것 같아요. 10분이 좋아서 10분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30분 기도해야 할 사람이 10분만 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정량을 정해 주신 게 없어요. 내게 주신 기도의 정량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찾아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표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때가 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하고, 말씀이 채워져야 하고, 예배가 세월이 지나간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채워지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의 몸에 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조금만 시간 보내면 풍어를 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어를 읊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시간, 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은 바울이 좀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풍어를 읊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것과 같은, 발바닥이 헐고 헐어서 다시 단단한 못이 박힌 것 같은, 굳은 살이 박힌 것 같은 발이 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좀 하면서 풍어를 읊는 거 저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손바닥에 기도의 못이 박혀야 하고 발바닥에 말씀의 굳은 살이 박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서둘러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서두르면 잘 믿는 사람이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의 무게, 말씀의 무게, 눈물의 무게들이 쌓여야, 그 시간의 무게가 쌓여야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좀 반짝이는 거 몇 개를 갖고 있다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쌓여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앞에 계신 귀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쌓으신 무게가, 그 시간들의 무게가 여러분 정말 귀한 신앙의 무게이며 지혜의 무게이며 정말 귀한 성품의 무게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마친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마친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바울이 다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 광야를 거치거든요. 이게 시간이 다 달라요.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다가 또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바울은 3년만 광야에 있었어요. 또 다윗은 또 다른 시간을 광야에서 10여 년을 보냅니다. 요셉도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똑똑한 사람이고 누가 빨리 졸업한 사람입니까? 40년 한 사람은 멍청해서 40년 한 걸까요? 3년 한 사람은 똑똑해서 3년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10년의 광야를 보낸다고 해서 3년의 광야를 보낸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을 잘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간의 훈련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7년을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주례하다 보면 정말 장기간 연애하는 사람들, 기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가 찰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 뿐이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배워도 요만큼밖에 못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 며칠을 배워도 이만큼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가 채워지는 시간이 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나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TV를 틀면 자주 나오는 분인데 백종원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식당에 가서 식당을 막 고쳐주는 일들을 많이 해요. 가서 레시피를 바꿔주고 식당의 구조를 바꿔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줍니다. 여기 평택역 앞에서 떡볶이를 아주 20년 동안 떡볶이 장사를, 베테랑 떡볶이예요. 그런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자기가 정성껏 개발한 양념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백종원 씨가 가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개발한 거 그거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고추장, 시장에서 파는 간장 이런 걸 가져다가 막 섞습니다. 정량이에요. 딱 정량을 가지고 섞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인걸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 떡볶이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든 떡볶이가 맛있을 것 같은데 정량의 양념을 사용해서 만든 떡볶이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사장님이 백종원 씨가 만든 떡볶이를 먹더니 울어요. 왜 우냐 하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보다 더 맛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 몇 년을 개발해서 양파를 요만큼 넣었다, 고추를 요만큼 넣었다, 고춧가루 요만큼 넣었다, 이거 진짜 고생해서 만든 것보다 백종원 씨께 그냥 슥슥슥슥 만든 게 더 맛있으니까 울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정성만이 아닙니다. 구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쏟아 놓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쏟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해결되는 문제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보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년을 정성을 쏟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다시 시간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내 정성과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는 시간. 허묘국 씨라는 분의 오칠 작가의 전시회는 이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시간의 무게. 오칠이요, 저도 요즘에 오칠에 대해서 한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거든요. 오칠이라는 것이 시간 싸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더 칠하느냐. 한 번 칠하고 며칠을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칠하고 또 며칠을 기다렸다 한 번 칠하고. 그래서 그 시간의 중첩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이는 거죠. 시간의 중첩이 마침내 아름다운 색을 이루어내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칠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칠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야 마침내는 아름다운 작품이, 그 무게가 쌓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게를 채운,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게를 채운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수많은 틀들과 시간들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들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틀과 그 모양들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며 은혜의 시간을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시간을 보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오셔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